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예요. 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이제 종교적으로 지도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모태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육이 살아나는 것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후에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육이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육은 어디로 가는 거죠? 죽으면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은 거듭남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죄 짓는 데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란 자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신 후에 그 육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따라서 육신은 성령님과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영의 다스림을 받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육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시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현실은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큰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듭남의 대상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순종의 대상이다. 그래서 불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이 성령님과 내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늘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죄가 지어지는, 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때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영주주의가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거룩한 거고 육은 이 땅에 묻히는 거니까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어차피 영은 하늘 갈 거니까.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로 빠진 거고. 예.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그쵸?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사탄과 예수님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몸을 이용하거든요. 우리의 몸을. 영은 이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영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내 배에서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서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짓는데 마음껏 죄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은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영을 가둬놓는다고. 그래서 영이 가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려서 항상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쓰는 수법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런데요. 현재 우리는 모두 어떤 그러면 상태라는 겁니까?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쵸?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서잖아요. 사울은 거의 이제 마지막 때까지는 완벽하게 삶을 살았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게 되는 거구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인물들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 주변에는 그런 지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죄 짓는 게 너무 어렵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체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곧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또 우리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광야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실 거기서 뭘 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했을까요? 거기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씻음을 받았겠죠. 그 이후로 물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거를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고 우리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냥 집에 와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고 그냥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 된다라고만 배웠어요. 그냥 새가족 교육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큰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뭐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한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쭉 나갔다는 거죠. 교리 교육을 받는다든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훈련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배를 씻어내는 그 과정을 안 가졌다는 거죠.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속사람인 영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몸의 필요와 만족만 채우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부끄럽지만 그게 저이고 또 우리 모두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메말라져 가게 되어졌고요. 또 물이 없는 사막처럼 우리가 강팍한, 완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별일 아닌데 막 짜증이 나고 정말 별것 아닌데 사소한 건데 막 화내고 그쵸?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라고 말하고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물이 말라버린 동산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시는 거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시는 거예요. 이걸 나신다 그래요. 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건 아니고 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고 두 번째 악은 뭐냐?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누구이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입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났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기도도 해보고 내 힘으로 예배도 드려보고 내 힘으로 능력이 좋다. 막 성령이 충만하다. 뭐 기적이 나타난다. 임파테이션 해준다. 막 안수해주더라. 막 그렇게 막 집회도 찾아가고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거죠.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거니까. 물론 본교에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제 해보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게 두 번째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기 잠깐만요. 보세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깨달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14절은 하나님한테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달라. 그럼 낫는다.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구원을 얻겠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까? 여호와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한테 구할 것은 뭐냐면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제일 먼저 할 거는 회개라니까요.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너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빠져 있어서 예, 회개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안 가지죠. 안 가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은 회개를 하지 말라라고 자꾸 누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회개를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기도를 시작하면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실 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잘못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성령의 역사, 은사는 불을 통해서만 오고 무조건 불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은사도 받을 수 없다. 예, 그게 만연한 메시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의 불만 강조했을까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물론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해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불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체험을 하면은 사람이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분명히 찾아봤겠죠. 예, 그냥 자기 말이 아니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불로 임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았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엄청날걸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고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2절 띄워주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 우리 태풍 오면은 창문이 휘휘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엄청나게 강한 태풍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역개정은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부분 3절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3절.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 원문을 직역입니다.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 자신이 분배하는 불과 같은 혀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역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해가 가장 쉽게 되는 번역본이 뭘까? 찾아보니까 새번역 성경이 제일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자,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우리 불 피워지는 거 한번 보세요.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끝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듯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약간 완전한 삼각형은 아니지만 살짝 이런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불의 그 끄트머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게 뭐냐면 불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불처럼 갈라지는 듯한 혀가 보인다는 거예요. 혀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보는데 모두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각 사람 위에 뭐가 있다? 불이 있는 게 아니고 혀요. 혀.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가요? 혀예요. 혀.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아요. 다 이제 앞으로 와서 4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성령님께서 이제 그 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니까.
그리고 혀의 모습을 보여준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입니까? 그 마가 다락방 주위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지역의 말로 영어는 영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져볼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그쵸?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 억양이 다 다르잖아요. 사투리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서울 사람한테 가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제주도 말 혼자 없어 얘.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말이잖아요. 뭔 뜻이냐? 심지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일본어로 뭐 오네가이시마스 막 이래버리면 뭔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혀가 임함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그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순절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니까. 따라서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바람과 소리, 그리고 불이 아니라 혀입니다. 바람과 소리, 혀요, 혀. 불 같은 모양을 가진 혀. 이제 아시겠죠? 야, 잘못된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메마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에 불을 강조했을까? 근데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 강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더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리십니다. 영을 살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곧 아까 우리 찬양이도 불렀듯이 뭡니까? 새 생명을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이게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난 그 영으로 성령의 생수가 이제 강같이 흘러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6장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리라. 저자가 다 요한이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인 생명을 살려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샘물이 생명수의 강이 되게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강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비옥한 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내 영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어떻게 된다? 죄를 짓지 않게 의의 도구가 되는 거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육체 열매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죄를 범해서 생긴 열매잖아요. 열매라는 게 결과라잖아요. 근데 성령 열매는 성령의 결과잖아요. 성령이 일하신 결과가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예수님의 생명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영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생명 전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생명 전략에 따른 전략은 큰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세세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우리를 살리시는 순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도 레고를 보면은 레고도 아무렇게나 조립을 하면 만들어집니까? 순서대로 안내 종이를 보고 만드는 방법을 보고 따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연구원 출신이신데 일하시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지침대로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지. 야, 내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창조해 보겠다. 됩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품질의 어떤 그런 게 만들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술이 뭐냐? 그 전략에 따른 전술이 순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순서. 먼저 영을 살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을 살리세요. 이거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일이 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요. 이 살아난 영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막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너무 기뻐서 계속 성경을 읽는 분이 있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이 있고 막 그런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거죠. 변화된 겁니다. 이때 영이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상처와 쓴뿌리, 내가 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한, 상처, 쓴뿌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마음의 아픔들, 쓰라린 경험들,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이 씻어질 수 있게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임산부가 잘 아이를 양육했다가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출산했다고 바로 집으로 데려갑니까? 집에서 그냥 바로 키워버립니까? 어떻게 해주죠? 모유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예방접종도 다 시켜줍니다. 왜? 면역력을 위해서. 스스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육, 저런 훈련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봉사도 이제 해야지. 왜? 예수님 잘 믿게 됐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안으로, 속으로, 속사람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부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탄이 내 뱃속에 견고한진을 쌓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살아왔어요. 그 상처 속에서 상처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행동, 손발이 움직이는 대로 감각대로 그냥 다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다시 처음 믿는 경험을 새로 해야 됩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뭐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대화가 이랬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모세오경 다 외워요. 종교 지도자예요. 하루에 철저하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식을 다 한다고. 구제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그 칭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면 완전 완벽한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갔다 와야 되냐고. 왜?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함이 없거든요. 신앙적으로. 모든 게 철저하거든요. 완벽합니다. 근데 다시 거듭나야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니고데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들려진 거고요. 믿겨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추계한다고 그럴 때 아니다. 사실을 진리를 파악해보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다가 이제 자기 이제 굴에 넣긴 하지만
이 니고데모도 신경을 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결국 답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순전하게 다시 믿는 거고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씻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과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 뭐 했을까요? 그냥 계속 바리새인으로 살았을까요? 율법만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다시 자기를 씻어주시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듯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그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 더 마음을 신경 쓰셔서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대로 뭐 외워서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고, 이렇게 그냥 이런 방향으로 이제 기도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더 씻어주세요. 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주님과 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생수의 강에서 씻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 하실 때 다른 필요한 기도 제목 되게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더 씻음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충분한 기도를 하고 신 다음에 이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시든가.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 과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과정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모르겠어요. 좀 더 깊은 은혜가 와요. 이게 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지금 10편 119편 하고 있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장담은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21일 작정해서 21일이 된 게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오다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21일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거꾸로 해요. 그래서 21일 작정을 하고 하자. 예, 천사장 미가엘이 오다가 막혀서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건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준빛교회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간단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드셔도 좋고요. 오늘 설교 사실 본문인데 언급은 안 했지만 모든 내용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도 되고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처음 했지만 그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쉽게 범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직분도 필요가 없고 세월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말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의 그 생명 전략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으로 살아나서 결국에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견고한 진이 회파되고 하나님 진실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충만하여서 내 몸까지도 하나님 순종하며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뿐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의의 도구 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내면을 내 속사람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상처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께 다 내어 맡겨서 성령님이 씻어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씻김을 받는 그 시간들을 아버지 이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풀어지고 씻겨지고 열매 맺는 아버지 그 시간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그리고 이 진주 땅에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생명 전략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어린 모든 자녀들과 또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